오늘은 언약을 파기하신 하나님, 언약을 파기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.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던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.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던 대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.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은 농업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.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 애굽에서도 목축업을 주로 했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업을 시작합니다. 그러면 목축하는 사람들보다는 농업하는 사람들이 훨씬 안정적으로 살게 되죠. 그런데 이 농업을 잘하게 해주는 신이 있어요. 이런 바알신. 이런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.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돼서 부요하게 산다. 이게 가나안 땅의 그 우상 숭배였는데 이제 그런 걸 따라가죠. 그리고 전보다 안정되고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감사할런지 몰라도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물질에 사로잡혀 버려요. 더 많이 누리려고. 그래서 더 많이 이제 즐기고 더 많이 쾌락으로 사람들이 빠져버립니다. 이것이 모든 사람의 똑같은 속성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부가 꼭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. 사람을 흐트러뜨린다는 거.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.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언약을, 너희들이 먼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나도 이제 이 언약을 깨뜨린다 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.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. 이래서 사사시대에는 이제 한 300년 이상 엉망의 시대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들이 죄를 집니다.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느라고 주변 나라를 붙여요. 그들이 고통을 받으면 또 다시 회개해요.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시키고 조금 한 20, 30년 지나면 또 다시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징계하고 회개하면 또 다시 사사를 보내고 이 역사가 300년 이상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. 그래서 사사가 이제 그 12명 혹은 15명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. 사무엘 시대까지.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그 신실한 언약은 이제 깨졌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. 첫째는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다 그랬어요.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그랬는데 이 창세기부터 이 사사기까지 지금까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간혹 이렇게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. 도대체 누굴까? 여호와의 사자가. 천사하고도 좀 달라요. 그냥 천사가 이럴 때에는 그야말로 천사예요. 근데 사자라는 뜻은 특별히 하나님이 파송한 자를 보고 사자라고 그러거든요. 이것은 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거든요. 다 알아보고 대화가 가능해요. 마치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. 그런데 천사는 아니에요. 그럼 누구냐?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요.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.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.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어요. 그 말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해석하기가 힘들어요. 이게 바로 누구냐?
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.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부터 그리스도는 활동하셨어요. 간간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셨어요. 특히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사건일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. 지금 이스라엘도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언약을 안 지키겠다 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말씀을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. 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거예요.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때 처음 예수님이 생긴 게 아니에요.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.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. 그러나 그 전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고 구원과 심판 사건에 간간히 나타나신다는 거 깨달아야 돼요. 길갈에서 복임으로 오셨다 그랬어요. 이 말은 길갈에서도 이미 나타났었던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럼 길갈에서 언제 나타났느냐? 처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가서 길갈이 본부였어요. 거기서 계속 전쟁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 길갈에서 처음 전쟁하러 여리고로 출발했을 때 갑자기 나타난 분이 있어요.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어요.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장서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. 그분이 바로 길갈에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복임에 나타났다. 근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을 했어요.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나 여호와의 사자나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. 그걸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두 번째, 1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셨다. 오셔서 칭찬하러 오신 게 아니고 책망하러 오셨다는 거예요. 뭐를? 너희들에게 이미 경고했던 게 있었지 않느냐.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절대로 이 땅의 사람들과는 언약을 맺지 마라.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반드시 헐어야 된다. 이미 모세 때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거든요. 가나안 땅은 내가 심판하는 땅이다.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 너희들도 심판당하니까 그들을 너희가 없애라. 너희는 나의 심판의 대리자다. 그러면 그 땅을 정화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해서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를 만들겠다. 이게 하나님 계획인데 그들과 언약 맺고 그들과 섞여 살면 결국은 같이 심판당할 그런 죄인들이 돼버리니까 그걸 경고하셨었단 말이죠.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.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앞에 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. 실패한 지파들이 대다수라고. 그러니까 완전 정복을 한 지파가 거의 없어요. 다 부분적으로 다 그냥 남겨놓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들이 일 안 하고 그 사람들을 부리니까 살기가 편한 거죠. 그러나 일단은 지배자이니까 부리지만 그들이 가나안의 그 신들을 섬기고 또 농사 잘 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들도 다 해이해져 가지고 우상 섬기기 시작하고 그들의 악한 풍습을, 왜냐하면 쾌락을 주는 풍습이니까 서서히 사람들은 그걸 향하게 돼 있어요. 이래서 이제 점점 가나안 족속들하고 비슷해져 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그들을 내 손으로 쫓아내지 않는다. 하나님 언약 맺었을 때는 뭐라고 그랬었어요? 내가 앞장서 싸워주겠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다 타협해버리고 나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 나도 그 언약 안 지키겠다. 이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도록 내가 내버려 두겠다.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신다고 선언했어요. 이것이 바로
모든 세대마다 계속 반복된 거예요. 오늘날에도 이 땅에 축복을 받아서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잠시는 이게 복인 것 같은데, 문제는 사람들이 해이해진다는 거, 쾌락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. 맨날 어디 가서 뭐 사 먹고 어디 가서 뭐 사서 입고 뭐 어디가 뭐 좋은 게 있으니까 놀러 가고 맨날 그 짓만 한다는 사람들이 신령한 삶을 살 생각을 안 해요. 그냥 잘 먹고 잘 쓰고 잘 보고 전부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요. 이게 물질의 신이에요. 만모니즘이 들어가 버리면 사람들은 영적이 아니라 육적으로 바뀐다는 거. 끝으로 세 번째,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통곡했다 그랬어요. 이 통곡했다라는 뜻이 바로 복임이라는 말이거든요. 이 복임이 어디냐? 베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는 베델이라는 도시가 중심 무대가 됐었어요. 그래서 그 베델은 축복의 하나님의 집이잖아요, 이름이. 그런데 이제 우는 곳이 됐다. 다시 말해서 이 운다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. 회개도 우는 거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. 그러니까 복임은 잘하면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. 이들이 회개가 아니었어요. 잠시 울었던 거지. 그 다음에 또 그 짓을 그대로 하니까 이웃 나라에게 지배를 당하고,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사사가 나타나요. 갈렙의 조카가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요. 그래서 온니엘이 일대 사사가 유다 지파에서 나타나서 하나님 구원해 주죠.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복임이 돼야지, 잠시 울고 그 다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그건 오히려 심판에 되는 울음이 된다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.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늘 우리 자신을 쳐서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을 가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